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국가지정 기념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렇게 지켜졌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여러 기념일들이 지난 주간에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월 16일에 있는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4월 16일을 이렇게 국민안전의 날로 지키는 것은 5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5주년을 기념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그런 날로 지키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4월 16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4월 19일도 국가지정 기념일, 곧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이해를 비장애인들이 좀 깊게 가지고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을 또한 식을 통하여서 알리는 것은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념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나 혹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날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짐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기념일이 불편한 날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날이 되기도 하는 게 국가지정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각각의 기념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과오를 줄이고 또한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각각의 기념일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일의 가장 핵심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날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날들을 기념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들라고 하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최고 정점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잘 지키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들의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와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대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억한다거나 혹은 잊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절기를 대할 때에 우리가 성탄절 기쁘고 즐겁고 부활절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매년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각각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영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새롭게 하고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념과 확신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념을 가지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또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신념과 확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신념과 확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기념 혹은 기억, 그것만으로는 조금은 위험하고 위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절기는 신앙과 영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영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과 영성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또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맞게 그 본질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를 바르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절, 우리가 함께 지키고 온 세계가 함께 지키는 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뜨면 우리들은 더 이상 믿음을 따라서 살 수도 없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조차 완전히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의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믿음, 두 번째는 너희들의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바로 또한 그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미완의 기독교, 그냥 조금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에, 그 부활절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세 명의 여인이 막 어둠이 거쳐져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극 무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연극 무대입니다.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저쪽, 여러분들 보기에 좌측 문 쪽에서부터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직 무대가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까만 어둠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여인이 그곳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날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향품을 꼭 쥐고 지금 천천히 무대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가긴 가지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 무덤에 그 커다란 돌이 굴려져서 무덤을 꽉 막고 있는데 그 무덤의 돌은 누가 치워주지? 우리 세 명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무덤에 갔다가 돌로 꽉 막혀 있으면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을 어떻게 바를 수 있지? 그러자 이 여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 돌을 어떻게 하면 굴리지? 우리들이 어떻게 힘써서 밀어보면 안 될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무대 오른쪽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 캄캄해서 그 무덤 쪽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인들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무덤의 모습이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무덤은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그리고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도착해서 봤을 때 그들이 걱정하며 근심했던 도대체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첫 번째 걱정을 덜었습니다.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쪽으로부터 희미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있고 여인들은 놀라서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지만 매우 위험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렇다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을 입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가서 너희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대의 오른편에 있던
하얀 옷을 입은 그 청년은 그 말을 마치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줄 때 몹시 놀랐고 떨었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십시오. 흰옷 입은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들이 바라보는 것은 돌이 굴려진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흰옷 입은 청년의 그 음성이 귀에 아직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두려웠고 떨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황급하게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한쪽으로 무대 뒤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자 나머지 두 여인도 함께 그 뒤를 따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무대의 한편에 오직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조명은 그냥 빈 무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여기에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로 본래 성경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어떤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9절 앞에 무슨 특별한 표시가 있죠. 꺽쇠가 보통 다 있을 겁니다. 이 꺽쇠가 끝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20절에 뒷꺽쇠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9절부터 20절은 원래 어떤 성경은 있고 어떤 성경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로 되어 있거나 혹은 특별히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납니다. 빈 무덤만이 비춰지고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던 3명의 여인은 두렵고 놀라고 떨리면서 황망히 도망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활짝 열려진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바로 저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살아나셔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지 아니면 두렵고 놀라고 떨며 도망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외치고 말하려고 할 때 조용하게 하라고 자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처음 들은 3명의 여인들은 두렵고 놀랍고 떨며 도망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부활의 기쁨은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것처럼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시골로 가고 있는 제자들, 요한복음을 참조해서 볼 때에 아마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부활의 날에 그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하고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그래서 그 부활의 장소로부터 도망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자기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날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든지 혹은 그것을 불신하든지 우리들은 2가지 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막 꾸며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소문을 만든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설명 가능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죽지 않았다. 너무 극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했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장사진에서 무덤에 뉘었다가 그 무덤에 뉘어 있는데 워낙 무덤이 서늘하니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전해지는 몇몇 책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인도로 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라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부활의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래, 그렇지, 그렇다고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정도 수준에 멈추고 살아갈 것인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절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절기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를 우리는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고 우리들의 죄사함 받은 사실만을 다시 한번 그냥 끄집어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게으른 채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이고 열정적이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탐욕과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세상의 모든 차별이 온전히 철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믿는 이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증오감을 품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신앙을 따라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잘못된 신학을 따라 노예제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며 낮추며 항상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유일하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유일하게 평화를 준다는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들이 바르고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가득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함께 품어 안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